우리 신년주일 지나고 벌써 5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금주 화요일은 우리 민족의 설 명절이기도 하죠. 여전히 우리는 새해의 첫 달을 함께 살아가고 있고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가족들로 모였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우리 신년 인사, 새해 인사하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 해 건강하십시오. 한 해 동안 행복하세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짧은 시기에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할 정도이죠. 특히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1년에 약 60만 명이 넘는 불신자들을 전도했습니다. 10년 사이에 200%가 넘는 성장을 경험했고요. 이 시기에 성인이 되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면 가족 구성원 대략 3대 정도가 신앙의 가문을 이루었고요. 목회데이터 연구소 넘버스 95에 의하면 현재까지도 3대 이상의 신앙 가족을 유지하고 있는 숫자가 50%가 되고 평균 한 2.8대 정도는 이루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가족 대수가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자녀의 신앙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신앙교육도 학교 교육을 닮아가면서 자녀를 교회 주일학교에 보내는 것, 굉장한 그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가족으로서 가장 큰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주일학교가 부흥하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했던 교회도 일부만, 교회가 큰데도 불구하고 일부만으로 모일 수가 없어서 2부까지 모이는. 그리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도 80년대에 주일학교 구역제를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시기에 주일학교가 부흥하지 않은 교회가 없었고, 아마 그 시절에 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키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자녀들을 교회 이 주일학교 보내는 것이 부모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에서의 어떤 신앙의 책임을 그동안에 많이 외면해 왔다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교회 집회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다녀왔느냐, 수련회에 참여했느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렀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주일 길어야 1시간, 좀 많이 한다고 하면 2시간 정도 진행되는 주일학교 교육, 얼마나 효과적일까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것도 코로나19로 이전의 주일학교 교육과 멀어진 이 현 상태, 저도 줌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만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부대끼면서 고민하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 상태로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걸 넘어서 좀 심각하다라는 사실을 계속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이 신앙 계승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부모보다 못할 것 같다, 아니 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10분 중에 3분이, 30%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또 우리 가정은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약 30%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나도 바쁘고 자녀들도 바쁘다, 그래서 이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한다, 또 부모의 신앙이 얕기 때문이다, 또 어떻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대답이 한 60% 정도 됩니다. 60% 정도. 그리고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가 58%, 어머니가 50%, 목회자는 2%.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냐면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분들이 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면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 신앙교육의 책임 부모가 짊어져야 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자녀들하고 모일 수 있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이런 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이때 또 전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잘 살고 있는지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싶어서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부모가 짊어져야 될 책임 한번 살펴보고, 신앙의 가정도 이루고 이 신앙의 가정을 계승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믿음의 가문의 역사 천대까지 써가는 우리 명덕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서는요, 고대 페르시아의 선왕 다리우스 1세를 이은 아하수에르, 헬라어로 크세스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영화 이야기에도 잘 모르실 텐데 혹시 젊으신 분들 계시니까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페르시아의 왕이 나옵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이에요. 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인데요. 이 시기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수에르는 즉위 2년에 이집트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해요. 에스더 1장에 보면 180일 동안 열린 연회가 있습니다.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자신의 굳건한 권력, 그리고 이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긴다라는 필승의 의지를 담고 개최한 잔치가 에스더서 1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BC 480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데, 이제 그 그리스를 침공하면서 스파르타의 군대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그게 300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스를 침공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그리스를 침공하는 페르시아의 함대를 살라미스로 유인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리스 함대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 함대가 패하고 맙니다. 패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죠. 아주 초라하게 귀국을 하죠. 그 이후로 제7년 10월에 모르드게의 사촌, 조카 에스더가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간택이 되죠. 그게 이제 2장 16절의 이야기고, 그리고 공직을 이제 얻은 에스더의 삼촌인 이 모르드게가 뜻밖의 지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원한을 품고 죽여야 되겠다, 암살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왕비가 된 조카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고하게 되죠. 이 이후에 악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였던 하만이 자신의 부귀 영화를 추구하면서 자기를 과시하면서 굉장히 자기를 이제 드러내게 되니까 모르드게가 방해를 해요.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방해를 해요. 그게 이제 눈에 가시가 됐겠죠. 그래서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모두를 다 죽여야 되겠다. 멸절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멸절시켜야 되겠다. 몰살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 실행을 옮길 날짜까지 제비를 뽑고 아하수에로 왕의 제가까지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반포를 해요. 이에 이제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궐 문 앞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니까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도 죽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함께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워요.
지금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조카이자 이 양녀잖아요. 양녀인 이 왕비 에스더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에스더는 그 즉시로 아하스웨로 왕에게 달려나갈 수 없었어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지만 그럴 위치가 안 돼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가면 왕을 경멸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엄한 형벌, 심지어는 폐위, 아니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다 할지라도 누가 불러줘야만 나갈 수 있느냐? 왕이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불러줘야 안 불러줘요? 안 불러준 지가 며칠이 됐대요? 30일이 됐대요. 30일이. 혹여라도 왕한테 나아가서 살려면 왕이 왔냐라고 하면서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금지팡이를 내밀어야 돼요. 그래야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지팡이를 내미는 일도 누구 일이에요? 왕비인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지금 민족이 코앞에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왕의 허락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죽음을 내어놓아야 할 만큼 두려운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저하는 에스더의 소식을 전해들은 삼촌 모르드게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4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삼촌 모르드게와 조카 에스더는 그 생명이 하나라는 거예요. 너 왕비니까 너만 살 것 같지? 너도 죽어. 내가 죽는 것처럼 너도 죽어. 우리 민족이 죽는 것처럼 너도 죽는다. 운명이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로는 유대인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데 14절 중반절에 보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스가랴, 학개, 말라기를 통해 살펴봤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만군의 여호와. 에스더에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아는 이야기.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유대인은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받겠지만 그걸 믿지 않는 너는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와 자기 백성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자기 백성들의 고난과 위기를 외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고난과 위기의 시대에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 에스더가 최선을 다해 헌신해야 된다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이야기할 때
설득하지 않아요. 너 이래야만 된다, 뭐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애초롭게 설득하고 있나요? 아니죠. 간절히 부탁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강압적인가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저렇게 해야 돼라고 말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무슨 이야기만 하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네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이 무엇이냐? 그 말씀에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에 마땅한 충성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에스더의 응답만 남아있죠? 에스더가 순종할 것인가, 따를 것인가,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귀를 닫고 듣지 않을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불충할 것인가. 우리 한 번 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왕비 에스더가 즉각 반응합니다. 어떤 반응이죠? 순종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느냐? 운명을 같이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3일간 금식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 금식에 누구도 같이 한대요? 왕비인 에스더, 나도, 그리고 내 시녀들도 더불어 금식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죽음을 건 모험을 각오합니다. 어떤 모험이죠? 왕의 부름이 없이도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걸 뭐라고 지금 표현하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겠다라고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조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양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의 부모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아요. 아마도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함락될 때 그것을 눈으로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무너질 때 아마 이 에스더의 부모님들도 함께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삼촌인 모르드게가 조카인 에스더를 자신의 양녀로 삼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육신적인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아니겠지만 가슴으로 낳았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드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권면에 조카이자 양녀이고 그리고 한 나라의 왕비인 에스더가 그 권면을 따르기로 순종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죽음을 각오하고 대궐 문 앞에서 대성통곡한 것처럼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아가고자 한 것도 너무 비슷해요. 이런 비슷함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처럼 양육했다.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양육했다. 에스더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모르드게를 닮아간 거죠. 그 모르드게의 신앙을 자신의 신앙인 양 하고 닮아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신앙이 매우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오늘날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신앙교육의 책임 부모가 짊어져야 된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회의적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회의적일까? 한국 사회 전체가 초저출산국이에요.
한 가정이 하나도 낳지 않아요. 하나도 낳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초고령 사회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이런 현실은 한국 교회의 미래의 나침판과 같잖아요. 애는 안 낳아요. 나이는 많아졌어요. 그럼 앞으로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죠? 자동 소멸이에요. 자동 소멸. 70년, 60년대, 70년대, 80년대와 같은 그때의 주일학교를 경험했던 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예요. 오늘날의 그런 이야기를 써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사회, 나도 맞고 너도 맞고 우리도 맞고, 이걸 이제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 방법도 맞고 저 방법도 맞고, 이런 다원주의 시대, 거기에다가 개인주의, 이기주의, 교회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죠. 교회는 연합의 정신이 살아있고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러니까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개인주의, 이기주의, 나한테 안 맞으면 다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연합정신, 공동체 정신이 흔들려요. 흔들려요. 거기다 90년대 이후에 줄곧 이 한국교회 마이너스 성장, 성장도 마이너스 성장이 있을까 하는데요, 해마다 숫자가 줄어들어요. 해마다. 한국교회 1200만 명 자랑했지만 다 거품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하니까 현재는 약 한 800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건 많게 보는 거예요. 적게 보시는 분들은 600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코로나19가 가져온 교회에 대한 거세고 악한 도전, 비난, 가나안 성도 많이 양산했잖아요.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 나간다는 말을 못해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처럼 우리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생각만큼 못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지 못해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신앙을 계승해서 믿음의 가문을 천대까지 써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상태로 놔두면 이 상태로 자동 소멸이에요. 고민해야죠. 어떻게 하면 신앙이 닮은 자녀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신앙을 계승해서 믿음의 가문을 천대까지 써가려면요, 나처럼 열심히 한 신앙이 닮은 그런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려고 한다면요, 저를 한번 따라 사십니다.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전이가 불타올라야 되는데 화이팅 할 때보다 더 안 되는데요. 목숨을 걸라고 하니까 이거 참 큰일이네. 네, 큰일이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신앙에 대해서 목숨을 건 부모들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계승해서 믿음의 가문 천대까지 써갈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던 그런 신앙에 닮은 자녀들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 가르칠 수 없습니다. 신앙 계승 안 해요. 못 해요. 믿음의 가문, 기도는 천대까지 하는데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과 멀어진, 신앙과 관계없는 자녀들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뭐 자녀들 양육하는 뭐 그런 일은 이미 지나간 분들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녀들을 키우는 걸 잘 보세요. 그리고 믿음 있는 자녀들 가정에서 자녀들 키우는 거 잘 보세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지.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할까요? 너무 오래 지나서 다 잊혔나? 공부하라는 얘기 제일로 많이 하죠. 공부하라는 이야기. 공부하라는 얘기는 그냥 귀가 따갑게 하시는데,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교회 잘 나가야 된다, 성경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공부하라는 이야기에 비하면 미치지를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부에는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애쓰시는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그만큼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요, 이런 각오가 없이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뺏깁니다.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자로 만들 뿐입니다. 물론 교육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진짜 힘은 교육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는 저 세상 속에서 함께 흔들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똑똑했어요. 이스라엘에서 똑똑한 아이들을 바벨론에 데려가서 바벨론에서 공부시켜가지고 바벨론에 괜찮은 사람들로 세워가려고 데려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거기에서 잘 적응하고 바벨론의 훌륭한 사람으로 컸을 거예요. 그죠?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음과 뜻을 어디에 정했어요? 여기에 정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 마음과 뜻을 정하고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바벨론의 부귀영화를 즐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매일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써가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게 하잖아요. 교육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교육도 시켜야 되지만 세상을 뛰어넘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교육만큼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신앙의 교육만큼. 참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 교회 잘 못 보내니까. 근데 뭐 코로나19 때문에 못 보내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19가 핑계가 많이 돼요. 그러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럼 결국 자녀들도 어떻게 하죠? 배우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겠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인간의 역사를, 그리고 지금 나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민족의 고난과 위기에 대한 에스더와 같은 책임이 필요하죠. 모르드게와 같은 책임이 필요합니다. 바로 교회와 우리 자녀들에 대한 고난과 위기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 책임은 어떤 책임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대궐 앞에서 대성통곡했던 모르드게처럼 왕의 부름이 없이도 왕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서 기도했던 에스더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이 책임만이, 이 신앙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대인을 살렸던 것처럼 교회도 살리고 우리 자녀들도 살리고 우리 가문도 살리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슬람을 무서워하죠? 지난번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정부가 넘어갔잖아요, 그죠? 넘어가니까 우리나라의 이 아프가니스탄 한국 정부의 친정부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불러들였잖아요. 비행기 편까지 제공하면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긴장을 해요. 뭐 때문에 긴장하죠? 모르셔가지고 저를 보고 계시나요? 테러를 하죠. 테러. 물론 들어오는 분들이 테러리스트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테러리스트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전체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러는데, 왜 우리가 그런 두려움을 갖느냐? 테러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만큼 뭐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 만큼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절대적이지 못하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싫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요, 모든 부모들의 소망이고 기대이고 꿈이고 희망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런 자녀들이 우리가 심었던 이 믿음의 귀한 씨앗들을 잘 가꾸고 잘 키우고 잘 커져서 믿음의 큰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 농부의 심정으로 돌아가죠. 농부의 심정. 작년에 쌀농사가 좀 안 됐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쌀농사에 손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근데 손해를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보상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풍년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쌀농사 지어서 얻는 수입보다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풍년이래요. 풍년.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농사를 지어놓고 농사가 망하고 나니까 전부 얼굴들이 그냥 모든 걸 잃은 것처럼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1년 동안 씨 뿌리고 가꾸고 돌보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열매를 거둘 때 풍성하게 거두었어야 되는데, 나는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때로는 눈물도 흘렸는데 그런 결과를 못 얻은 거죠. 자식을 농사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농사 짓고 싶은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아침에 나가보고 저녁에 나가보고 비가 오면 나가보고 바람 불면 나가보고 병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 누구 손 타진 않았을까 뭐 했을까 돌아보면서 가꾸고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이번 설 명절에 이 죽음을 각오한 이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결단하시고 그 신앙을 잘 가르쳐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문의 역사, 천대까지 써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가정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자, 이렇게 권면하시죠. 우리 자녀 교육만큼은 목숨을 겁시다. 어떤 교육이에요? 신앙교육. 자, 거기에다가 하나 덧붙입니다. 자, 우리 자녀의 신앙교육에 목숨을 겁시다. 아멘.